자, 이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왔어요. 영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당에서 영문을 들어오는 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과 물도목을 본 것처럼 그런 과정을 완벽하게 거친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로 이 성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 등잔대를 접합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떡상이 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또 그래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좌우로 있어요. 왼편에 등대고 우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떡상을 했잖아요. 제가 떡상을 잠깐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 이곳은 창이 없어요. 완전히 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위아래로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곳에 이 등잔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이 성소 안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이제 성소도 이제 잠깐 아마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한데 성소의 벽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구도 다 금으로 돼 있고요. 제단이 그러니까 휘황찬란하죠. 이 불빛이 굉장히 정말 근엄하고 경건하고 또 정결한 그런 그 황금빛으로 가득한 곳이 이제 이 성소입니다. 자, 영문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등대의 불빛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에서 40절 전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장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자, 한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이런 달란트를 금 한 달란트로 이렇게 살굽고 중간중간에 다 모양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 밑에 사진을 줬는데 이게 가장 적합한 사진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감람류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그 7개 그 등대에서 불빛이 나오는 이제 이런 이것은 일명 또 등잔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걸 촛대라고 하죠. 자, 이거에 대한 비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 등잔대의 이 정체가 뭐냐? 첫째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빛입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빛. 히브리 10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성소를 이제 예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구별할 수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지금 대부분 뭐 거의 100%죠. 성막을 연구하고 세상에 내놓고 세미나도 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나중에는 통합이 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이건 예수 안이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사는 단계, 마당에서 구원을 이뤘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숙한 믿음 생활하는 단계 이제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마당에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재물만 만납니다. 재물이신 예수만 만납니다. 근데 성소에서부터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물을 만나는 거죠. 예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예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달라요. 근데 이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예수의 몸이라고 안고 그냥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이 뭐냐? 성경에 인컬러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마당에서 다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와 그의 이 빛과 떡과 향단 그리고 증거기와 연합하여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도 성막을 연구한 목사들은 그래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육체라고 말할 때 이 육체는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는 그 몸을 말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지금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성소의 그 한계점이 뭡니까? 성소의 경계가 휘장입니다. 네, 아멘. 네, 성소의 이 경계가 휘장이라고. 딱 이 성소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긴 성소가 아니야. 성소지. 얘가 성소, 경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은 뭐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육체를 찢지 아니하면 휘장은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야 저 휘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퍼포먼스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뭐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합이 되죠. 그 전까지는 뭐다? 이 빛이 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열리면 이 빛이 지성소까지 비치죠. 그래서 이 빛은 뭡니까? 빛은 우리가 빛을 보면서 와 황홀하다 그게 아니라 이 빛은 비춰주는 거예요. 떡상을 비추고 분향단을 비추는 거예요. 그 역할에 그리고 그 성소의 벽들을 다 비춰주는 것이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떡상을 보고 분향단을 보고 하면서 그걸 관리도 하고 또 등잔대에 기름도 붓고
불똥 그 똥이라고 그랬죠. 그런 찌꺼기 이런 것 타다하는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그건 내일 할 텐데 이 등대의 빛이 촛대의 빛이 지성소를 비춰줍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등잔 때는 뭐다? 바로 우리를 계속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등대 자체가 뭔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자, 그 비밀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인데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겁대기는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똑같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도 안 되게 자기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다. 이런 요상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 친구가 참 남다르게 좀 영민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걸 알겠지만 저 친구가 무슨 지가 생명의 빛을 준다고 그러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시대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하는 거 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나이나 이제 많이 먹었지. 예수님은 30 이제 2-3살에 3살에 이걸 하니 아니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 저분이 그리스도? 저희가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예수님이 던져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였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는 그분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가려져서 그 육체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예, 그 안에 이 빛이 가리워져 있는 거지.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었잖아요. 사록소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르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분의 정체는 뭐다? 그분의 정체는 영광. 이 영광은 빛이란 그냥 뜻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란 뜻이 영원한 빛. 영원한 빛. 독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영원한 빛이에요. 이 영원한 빛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빛은 뭐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는 거다 이거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서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는 거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이거예요. 저분은 누구다? 정체가 말씀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정체는 인간의 몸을 입고는 있으나 저분의 정체는 육신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말씀이신 분이야. 말씀이신 분 안에 뭐가 있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형질을 가지고 형상으로 사나 그것은 3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 몸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야 예수가 밝혔을 때에 비로소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에서 예수님이 어떤 약간의 닮은 면이 있는 거지, 약간은. 근데 자세히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단박에 아우 권사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린 그 상상을 좀 버려야 돼요. 하여튼 그때는 뭐 여성 남성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멋진 몸으로 영생을 몸으로 다 우리가 될 텐데 그때는 지금 오늘날의 이 같은 감정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절대.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또한 말씀이신 분이에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자, 계셨고 말씀을 인격체로 말하죠. 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3절을 무슨 말이야?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천진 만물을 골로새서에 보면은 누가 만들었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들었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의 몸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성부는 뭐 했대요? 성부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알겠습니까?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딱 나왔잖아요. 자, 그 안에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이 생명은 혼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생명인데 영원 전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명의 빛은 뭐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온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이 빛이 온다는 거지, 이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가져온 건 뭐다?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딱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는 단 한 명에게도 이 생명의 빛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단 한 명도 그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는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등대가 지금 있잖아요. 등잔대가. 이 등잔대의 빛이 어느 사람에게도 유출돼서 비춰진 적이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이 빛은 예수님이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단지 그 빛의 말씀을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빛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하지만, 즉 뭐예요? 내가 근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이 빛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빛. 그런데 생명의 빛인데 어느 누구도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랬죠? 제자들조차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믿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그들은 그 다음에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들의 십자가 예수님 할 때도 함께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고 3번 부인하고 그따위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숱하게 얘기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거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혹시 예수님에게 죽을 수 있다, 그런 위협 속에서는 자기 이권이 걸리면 싹 씻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하남교회가 여러분 지식의 믿음을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이 표현될 때 과연 옛사람 이민주의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걸 철저히 따져한다고 해요. 철저히. 옛사람 이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뭘 하면 이게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등잔 때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따라 그렇게 하는 흉내만 낼 뿐이지. 절대로 생명이 전달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진짜로 이 등잔 때 빛이 완전히 밖으로 찬란하게 비춰줘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네, 이제 내일 그런 비밀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하여튼 그 예수 안에 감춰진 빛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빛이 지금 어디에? 예수님의 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거죠. 이 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또 이제 9절로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제 9절에 오니까 그분이 누구다? 참빛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예수가 누구다? 참빛이다 이거예요. 참된 빛.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빛이 왔다는 거지.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세상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즉 사람들조차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돼. 그러죠. 어둠을 사랑하고 공허 혼돈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이 빛을 아무리 말씀으로 드러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제자들조차,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뭐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했는데, 철저히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아멘? 네. 그럼 베드로가 왜 통곡했어요? 와, 내가 정말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네, 나쁜 놈이네 내가. 어? 이렇게 나쁜 놈이네. 그렇게 통곡을 해야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 예수의 번제단 물두멍과 관계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모에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하며 우물쭈물하며 죄송해하며 고기도 못 들고 우물쭈물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뭐야? 찬란한 거야. 온 사방이 다 황금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거룩과 정결과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곳에 돌아서 휘황찬란하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떡상으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뒤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빛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등대의 빛은 떡상과 분향단을 증거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몸 안은 오픈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이 인자로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그 몸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32절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들리운 다음에야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정체들을 알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야 이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했다가 내려오면서 대규모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 앞에는 11명의 제자와 이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인도한 내용이 뭐예요? 뭐 생명의 말씀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승천한다는 거지. 승천했다가 얼마 며칠이 안 되면 다시 내려온다. 왔을 때 너희들은 뭐다? 그때부터 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들어와서 성령이 먼저 임하시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성전을 만나요?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뻥 뚫린 오픈된 그런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 이곳에만 이게 뻥 뚫린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지. 히브리서 9장. 자,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이제 첫 번째 장막을 이제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상, 진설병. 여기 이제 분향단을 뺐어요. 신약에서는. 근데 히브리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다 분향단이 성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향단이 성소에 있는데 제가 분향단을 뜬지 알려드리겠지만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휘장을 간접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분향단을 여기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위치는 지금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지금 9장을 하고 있는 거 지금 9장을 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자, 성령이 보이신 것은 뭐냐?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이제 오케이. 이 첫 장막은 한마디로 이제 장막, 이제 성막이죠. 예, 이 성막으로 있을 때,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같은 구조입니다. 헤롯 성전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려고 한 식양대로 만들어진 이 성문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성소에 어디예요? 이 영문,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뜸을 통해서 영문으로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길이 오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이 막혀 있다. 누구도 못 들어온다. 그럼 누구만 들어온다? 이 제단을 관리할 제사장들만 일부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지. 사람이 만든 성전들에게는 뭐다? 사람이 뜻을 모아 만든 성전에는 교회에는 절대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기념하는 교회가 많아요. 또 사람들이 이런 자기들의 어떤 선한 그런 가치를 모아서 어떤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해보자. 이런 일을 해보자 하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막 장로들도 자기를 따르는 몇 명과 그냥 교회에서 장로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나가요. 나가서 그냥 인정도 안 되지만 자기들 가정교회라고 차려버린다니까, 장로들도 이제는. 예. 군사는도 그런 한 명이 있더라고. 예. 뭐 의사긴 의사인데 그가 오늘 갑자기 감력의 장로였는데 나가더니 그냥 교인들 좀 하고 지금 한 그이도 한 10여 년, 7, 8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냥 지금 교회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교회거기서처럼 형제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뜻이 다르다 이것이 뜻. 자기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뜻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냥 모임이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번제단에 다 털리고, 아멘. 제단에서 다 털리고, 물두멍에서 나머지까지 싹 털리고 인간을 지우고 들어가야 돼요. 혼만 가지고, 덜렁덜렁 혼만 가지고. 그 혼도 굉장히 아직 정죄된 개념 속에서, 아직은 정죄된 혼이야. 그 혼이 정말 얼굴도 못 들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 건방진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다 깡그리 다 무셔버리고 지들이 깨달은 것, 지들이 경험한 것, 지들이 경험치 그 알량한 것 가지고 다 깨달은 것처럼 지들이 모여서 지들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집단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교단도 지금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이것들을 빨리 다 모든 교단마다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드림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오직 말씀 이렇게 하면 진부해버려요. 다 똑같이 전부 다 말씀이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창세부터 있었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아멘. 몇 개 있는 성경 구절 몇 개에서 끄집어 잡아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뜻과 맞는 교리로 만든 그 말씀이 아니라 근원적인 말씀, 생명의 빛이 있는 말씀,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거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거 붙여버리잖아요. 이 말씀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가톨릭 교회에서, 국가교회에서 싹리 난도질 당하고 그 국가가 원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로 교회를 전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윈윈하고 상생하는 이런 완전히 세속화되고 인본화된, 정치화된 그런 교회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정치라는 곳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치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이상의 것. 이 이상의 정치는, 그럼 목사 우리는 불의를 보고 가면, 아니, 불의 잘못된 건 잘못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여당이든 여당이든 뭐라고 그러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된 건 잘못되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잘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 그럼 끝나, 우리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거 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장막은 9절, 이 장막은 아직 성소가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열리지 않은, 영문이 열리지 않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 원형이 아니다. 이건 비유, 모형이야, 모형.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그러니까 이 장막의 예법대로, 제사법대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몸으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 양 태우고 죽이지, 응? 그리고 막 벌벌 떨며 들어가면서 모양으로는 옷도 세마포 입지. 그 세마포 옷 한 벌도 거의 그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막 천천히 거룩하게 할 거 아니야. 지금 천주교 신부들처럼 옷 입고.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나 그들의 양심은 뭐다?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경건하게 금식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의 여러 가지 예를 지키며 정결법을 지키고 뭐 다 해도 그들의 모양은 몸은 경건한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사람, 속마음은 절대로 온전하게 경건일 수가 없는 이 제사법이다. 율법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가려서 먹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장어 안 먹습니다. 멸치는 먹으려나? 멸치 비늘 벗긴 거 못 먹겠지도. 예, 이렇게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준 거, 그거 정해준 것은 먹으란 것만 먹고 안 먹으란 안 먹고 지금 이슬람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쟤들은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할랄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걔들 음식이. 그게 여러분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걔들이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고 뭐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이게 개혁의 날이 오면 뭐다? 지금 이슬람이 하는 것들, 지금 유대교가 하는 것들 전부 다 둬서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지. 유대교가 하는 모든 율법과 계명 그리고 제사법 그 모든 거 없애버려야 되고 이슬람교가 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야. 이 두 가지만 없애버려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개혁이 끝났잖아요. 아멘. 이제 유대교가 기다렸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국교가 되기 전 어느 정도 국교 됐을 때까지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해 그때 6대 교구가 있었는데 300년, 400년, 500년 그 시대에 그 이슬람과 예루살렘 쪽이 컸어요. 쪽이 굉장히 큰 교구로 있었어요. 근데 한 500, 600년 돼 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뭐냐? 바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왜? 완전 국가교회가 되니까. 국가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게 뭐야? 하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서로마 교회는 완전히 국가 교회가 됐고 동로마 교회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이제 전통을 나름대로 지키다 그래도 뭐 동로마 교회 다 타락해서 지금 뭐 그 흔적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장막 성전 교회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 아닙니다. 이 장막과 성전은 뭐다?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무너져야, 이 몸이 부서져야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몸이 누구한테 죽어야 한다? 유대교인들한테 죽어야 돼. 그리고 더불어서 세계를 정복한 로마인들에게 또 죽어야 되고. 이건 뭐예요? 유대교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자들만이 뭐다? 예수님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속량 제물이 된다고 이제 알려드렸어요. 지난 어제까지 같은 말씀이 나갔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예수의 몸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낫다가 아니라 있다요. 그러면 개혁이 됐어요? 지금 개혁이 됐냐고. 개혁. 응?
아, 여러분 왜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져? 내가 안 했어요? 아, 계획이 됐고 말고 1989년 완벽한 계획이 됐죠? 어떻게? 자, 읽어요. 읽어. 시작. 네, 예수가 뭐예요? 성막 성전이죠. 예수가 유대교에 의해서 또 로마 세계를 제패한 로마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버려지죠. 대신 뭐가 등장해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뭐예요? 예수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시대가 끝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와 예수 죽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져야 되며 죽어야 되며 버려져야 된다. 늘 말했잖아요. 그거 진짜 버려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 활동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짊어지고 태우고 가져가는 저주와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가는 그 시스템은 번제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 물두멍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예수님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의 그 옛사람 옛몸을 버리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활동의 시대가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이 개혁 때까지만 이게 있는 거지. 그죠? 개혁 때까지. 그래서 이게 개혁이 된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것을 빨리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 바로 그리스도. 이것을 빨리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 이곳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왜? 이제 예수가 개혁했을 때는 여기가 열려버려요. 휘장이 열려버린다고요. 근데 아직 개혁이 안 됐을 때는 여기는 닫혀 있어요. 여기까지 닫아버려요. 여기까지. 영문과 휘장을 다 닫아버려요. 왜? 이것은 예수의 몸을 말하니까 이 몸. 이 예수의 몸이 찢고 내게서 버려져야 돼. 나도 그와 함께 버려져야 되고.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개혁은 일부 하긴 했는데 이 예수를 못 버려 지금. 이 예수를 안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오직 예수를 가지고 붙잡고 오직 예수 내 구주라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를 사랑한 것은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미안해하면서. 근데 놓아줘야 돼. 버려줘야 돼.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착을 느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돼 함께.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예,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못한 목사도 아니었어요. 예, 젊은 목사로서 상당히 유망한 그런 목사의 길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도 제가 어느 누구보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체험했다 라고 할 정도로 30대 이미 다 통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늘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건 완전히 알았어요. 왜? 그 능력으로, 은사로, 축사로 그런 때 늘 나타나니까. 예, 또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운동하는 게 있었고. 근데도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뭔진 모르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저 휘장의 벽이 찢어지지 않고 저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 보면 예수 안에서는 해결 안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더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예, 내가 찢겨지는 날, 내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완전히 결단하고 내일이면 이제 완전히 그런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날이었어요. 나는 목사로서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찢겨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내가 하니까 그때 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예, 뒤집어지고 예,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게 벌써 꽤 16년, 17년이 됐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 작업이 우리가 정말 완전히 찢겨지고 완전히 그에게 다 전가되는 이런 완전한 그 과정의 거침이 정말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정말 내가 찢겨져 죽는 그런 어떤 애통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드는 정도 갖고는 안 돼. 완전히 번제단의 제물에 내 모든 걸 다 줘야 되는데 그 전가가 뭐다? 그를 때리고 침뱉고 저주하고 찢고 예, 그런 행위라고요. 그런 미안함, 그런 치욕스러움을 예수님께 입히고 그 나서야 우리는 뭐요?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질질 끌려 들어가는 거죠. 미안해서 가고는 싶지. 가는 게 맞으니까. 그치만 너무 미안해.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해맑게 그렇게 발랄하게 교회를 막 뚫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예.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번영주의는 너무나 악질들인 거예요. 악질.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은 정말 번제단과 불도을 진실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속히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 개혁을 진짜 이 개혁을 깨달은 사람들, 이 개혁이 됐다는 것을 아는 분들,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개혁이 지금 이루어졌다. 예, 정말 이 방송을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깨달아야 돼. 뒤집어져야 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루터가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루터는 그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 한번 마당에 있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사람들을. 그 국가교회가 만든 가짜 교리, 가짜 교권, 거짓된 사단 마귀에 속아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죄악된 그런 그런 면죄부를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구원 있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는 그런 악당들에게서 잠깐 끄집어내서 십자가로 돌린 거지. 예수의 안도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마당에 있는 거죠.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혁 때까지만 이 성전과 성막은 그리고 이 모든 예법과 계명과 율법은 그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개혁이 되면 영문이 열리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이 마당으로까지 슬슬 비치기 시작하고 그 찬란한 빛이 성소와 정소까지 다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되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단지 세상의 영광의 빛을 말씀과 능력으로만 한마디로 계시한 뿐이에요. 진짜로 비춰진 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단다. 내가 이런 약속된 자손으로 온 거야 라고 빛을 간접적으로 빛이 들어가는 빛이 아니라 그냥 비춰지는 빛 정도로 그런 빛을 비춘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자, 이렇게 때가 되면 복음이 전파되죠? 복음이 전파되죠? 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포로된 자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가 전파됩니다. 언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삼위일 때는 이게 하나도 전파가 안 돼요. 삼위일체 예수님 때부터 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게 언제부터? 개역 이후부터. 개역 이후부터.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빛이 여전히 있으나 예수님 안에 성령 계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나 그 빛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말씀했지만 이 생명의 빛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 기다려보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다음부터 뭐요? 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이제 비춰지죠. 들어가죠. 그 빛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달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죠. 자, 이게 뭐다? 이 등대의 비밀입니다. 등잔대의 비밀. 이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가면 촛대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네, 그건 이제 내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소에 시작. 성소에 들어가는 인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자 예수를 통해 증거하셨다. 물론 이 증거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등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자,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말을 써놨어요. 사실 여기에. 시간이 없는데. 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진리를 말했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말했잖아요. 영광을.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이제 개혁이 되면 뭘로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은,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던 목사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목사와 정말 이 생명의 아들 지체들만이 이 성령의 증언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썼는데 이제 그 부분 내일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마당에서 하는 건 더욱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 갖고 말하면 안 돼. 마당 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지성소의 석죄소와 이 증거교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전도 말이야. 한번 사람만 왔다 갔다 몇 주 있다가 또 가버리고 그런 전도 말고 진짜 딱 데리고 와서 함께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전도 말이야. 그런 전도는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한 몸이 돼 있어야 한다 이거지. 네,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등대를 통해서 성소의 비밀을 좀 말했어 사실. 오늘 등잔대를 오늘 아까 말했죠. 등잔대는 등잔대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등잔대는 성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성소를 전체를. 알겠죠? 예. 이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번지단 물두멍 통과했으니 등대 과정을 오늘 거쳐야 됩니다. 이 빛을 여러분 비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비침 받으면 바로 떡상이 보이고 분향단 증거기로 바로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